이처럼 노래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또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노래는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노래를 하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황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하 말씀, 사무엘하는 1장을 시작할 때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장쯤에 또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치게 되는데요, 시작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또 혹은 이 노래를 조가라고 합니다. 조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또 표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무엘하는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슬프고 비통한 그런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은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승전가로 마무리합니다. 비통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승리의 환희로 마치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무엘하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높여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장에서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애가를 부른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아들 중에서 그 다윗과 멋진 우정을 나누었던 바로 이 요나단이 함께 아버지 사울과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애통함을 바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할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 노래를 지었고 이 노래를 화할노래라, 아마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역사책에 기록을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비극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사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전에 사실은 사울은 이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가 불순종하는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돼. 그러니 그 순간부터 상황 판단력도 흐려지고 급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증오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겪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위치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이 단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지금 듣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도 지금 막 전쟁을 끝낸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지만 그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지 딱 3일이 되던 그 날에 바로 이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다윗의 왕관이 있었고 사울이 차고 있었던 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왕이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를 죽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다윗은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원수가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되었구나. 아마 그러면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자기에게 큰 포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비탄에 잠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을 죽인,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을 포상하기는커녕 바로 즉결 처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2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처형한 사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그토록 슬퍼하면서 애도했던 이 사건,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2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념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원수고 억울하게 한 자를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여러분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세요. TV에서, 영화에서 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의 스토리 구성이 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를 힘들게 한 원수를 멋지게 보복하는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판단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들이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처리할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윗은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끝까지 극복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환호할 것이다. 나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는 믿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탁월한 정치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사울을 짓밟고 사울의 가문과 그 선을 그으면서 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을 10수년간 광야로 내몰아서 자신의 그 황금기와 같은 젊은 그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게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았죠. 만약에 그 기회에 그가 제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춤을 추면서 사울을 죽인 자를 포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군주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적어도 교회는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는 정의의 그 이름 때문에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과 타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얼마나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력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국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치력과 포용력이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생겨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질투하고 증오심으로 그것을 꺾어버린다면 공동체에 누가 남아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을 맡겨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해서 맡겨줬는데 이런 포용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을 맡겨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 예식 때문에 오후에 굉장히 어제도 덥더라고요. 피켓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 피켓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제게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거나 붙여주세요. 어제도 제가 전도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중년의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한 7분, 8분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 권사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 10년 동안 지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계속해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꼭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저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유, 이와 같은 정치력과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2장 3장 쭉 읽어가며 나갈 때 다윗이 정말로 통일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요,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런 포용력으로 성도들을 다 백성들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로 큰 그릇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 정치력과 그 포용력의 문제는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결국은 내 마음을 지키느냐, 내면을 잘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요, 목숨을 그렇게 노렸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이 단단했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고요.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증오했지만 다윗은 그럴수록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함.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울을 위해서 조화를 지어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그 내면이 넓고 정말로 포용력이 있었으면 이런 원수까지도 결국은 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렇게 다윗의 내면이 믿음과 포용력으로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었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저는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힘.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울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품어주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상처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할 수 없는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쳤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허벌판과 같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는 의지할 분은 오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홀로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었던 말씀 하나하나를 부여잡고 그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무방비 상태가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또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다윗을 그렇게 단련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다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통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감력이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고 그 광야가 여러분을 내면을 단단케 하여 결국은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그 포용력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KBS에서 다큐를 하나 방송했는데 최근에 이게 유튜브로 나와서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 목양 칼럼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한 독일 저널리스트가 17개국의 40개의 종교를 탐방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요즘은 여러분 뇌도 전부 다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기도를 5분간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뇌파와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자, 기도를 하기 전과 이 뇌의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묵상을 많이 하는, 명상을 많이 하는 이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전두엽뿐만 아니라 측두엽, 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져서 정말 인간의 이성도, 그 다음에 사람을 공감하는 공감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뇌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뇌신경의 이 연구에 거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퍼슨 의대 교수인 앤드류 뉴버그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이 과학자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학술지에, 국제 학술지에 이런 논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모든 것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뇌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많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이 뇌를 활성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올려드려야 될 때, 이거는 여러분 우리 혼자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함께 모여서 정말로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몇 분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에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이 나와서 비전을 가득 채워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영적인 체험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20-30분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적막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을 배제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시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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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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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